우리가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항상 그 기쁨 가득한 날이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작은 소망을 꿈꿔왔지만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변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막혀버린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른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아직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과연 평범한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될 것이며, 특히 청년들에겐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등 누구에게나 있는 듯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는 없는, 나를 앞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숨이 막혀버린 듯 합니다. 마치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이스라엘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신앙의 그 가능성조차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메시아를 기다려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물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의 그 당시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주의자들의 야합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주무르고, 헤롯 당과 세리들이 권력 세속을 탐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치이고, 그리고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훈계한답시고 꼰대 같은 갑갑한 소리만 하고 있고, 혁명을 꿈꾸는 열혈 당원들은 일반 백성이 수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파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도 그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오셔서 선언하신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시는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단호하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회복한 일을 시작한 바로 그때가 왔다. 이미 이르렀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최저점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압도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특히 비유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할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이처럼 마태복음 5장 7장의 그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날마다 들어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린 앞으로도 이 세상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온전히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런 사상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외세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겪고 있는 이 민족적 수치를 극복할 길이 없다고, 이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방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분이 통치자는 사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웅장한 하나님, 현재와 미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의 왕, 종교적 영역과 일상 모든 영역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내 죄 사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신 분,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레벨을 낮춰서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물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사실 나를 구해줬으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교회라는 건물과 개인의 개인주의적인 영적 생활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혹시 주일에 예수님을 면회하러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이 되면 성전에 갇혀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식 좀 드시라고 헌금 넣어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뵈러 오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평일은 어떤가요?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다시 월요일부터 죄 지을 준비를 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사우나 영상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말끔히 씻고 나오면 아주 개운합니다. 그리고 다시 때 묻은 일상을 살다가 사우나에 가서 씻어내지요. 기독교 신앙 영성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일주일 내내 세속의 때가 묻었으니 교회 가서 한번 씻어내고 다시 한번 개운한 마음으로 다음 날부터 다시 때를 붙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가르쳤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없으면 머리만 살아남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관계를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즉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관계는 좋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계획하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인간의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다스리고 나간 건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서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이상하게도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 아브라함만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국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수요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인원도 아주 적은 별 볼 일 없는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선택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 백성을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가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돌아온 답변이 무엇인가요? 구약이 전하는 것은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반역하는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역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곧 창조부터 지금에 이르는 하나님을 떠난 그 반역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 오는 시대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때가 찼다,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날이 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곧 이어서 21절에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누워있던 시몬의 장로를 고치시고 온 동네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선포하시고 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열병을 낫게 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셨을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공중권세가 잡은 자가 통치하기 마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는 그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인간은 수많은 질병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억압과 사회정치적인 억압, 영적인 억압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역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침투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히 사탄의 권세, 사탄의 세력에 놓여있던 질병과 고통, 귀신 들림이 내쫓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빛이 들어오며 어둠이 사라지듯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자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그냥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영적 전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보다는 사실 선포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헬라어 케루소는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은 쫓겨나고 사람들은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 선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도 평범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선포 이후에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뒤 곧이어 지방 출신의 제자 넷을 부르시고 평범한 갈릴리 촌사람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도 부르십니다.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난받았고 촌사람이었고 배운 거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라, 정말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려 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로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려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분 또한 낮은 자의 자세로 나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실패하지 않는 자들만 부르셨다면 저처럼 못난 사람은 거기에 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쓸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를 사역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봉사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약한 우리를 그 자리에 써주시겠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준비되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약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약한 나를 쓰시는, 보잘것없는 나를 쓰시는 주님의 택하심이 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꼭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수수께끼 같아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첫째 비유를 들려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라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님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처음에 저에게는, 신학생 때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 약간 그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지? 왜 이렇게 할까? 시험에 빠지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호기심, 지적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되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헤롯인가요? 아니면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믿고 배워가며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자 제자들이 꾸짖는 겁니다. 그만 데리고 오라고, 바쁘시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 순수하다거나 잘 배우는 것을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린아이란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했고 인격적으로도 생각지 않던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어린이 권리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 자기 방어 능력이 없기에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무엇이 별달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자신의 능력이, 가정적 배경이, 경제적 능력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대하게 압도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줄 것은 스펙 한 줄을, 그리고 나의 능력, 그런 것에 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다른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공부의 즐거움을 놓쳐버린 것은 공부가 자기 방어를 위해 갖춰야 할 스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스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지 말고 놀자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배우거나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재력이 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사장된 채 내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보석과 같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석 같은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스펙이, 내 외모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온전히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스펙, 능력, 이런 것은 나를 방어해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손, 한 다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다리, 두 눈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정상으로 있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내가 두 팔, 두 다리, 두 눈이 온전히 있을 수 있을까?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중에 팔다리가 온전히 달려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재물도 다 버리고 팔다리도 다
잘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것이 방해된다면, 나의 행동이, 나의 모습이, 나의 어떤 것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몸의 일부를 잃는다 할지라도, 재물을 다 포기해야 할지라도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져라, 그것을 소유해라, 저것을 누려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등등. 또는 냉장고는 이 정도 사야 하고 아파트는 이 정도면 괜찮고, 또는 이런 차를 몰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본질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본질을 잡기도 전에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마음을 뺏깁니다. 스펙을 쌓아야 하고 세상에서 추구한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얻고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실력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발전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라에 속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장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감에 압도당하거나 세상만을 바라보며 바둥거리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린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눈이 뜨인다면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너희가 속할 곳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따라야 할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온전히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